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도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심하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근데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나의 공로로,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반대적인 의미, 나를 내세우는 것,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본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서로 잘난 체하고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겼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늘 15장 부분에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를 쓴 이 시점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이 편지를 쓴 시점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른 시점입니다. 3차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후송이 돼서 거기서 옥에 갇혀서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3차 선교 사역을 마친 시점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남은 인생이 실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으로 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자랑할 것은 없고 늘 후회할 것만 있다면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본인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제물로 바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의 자랑이 뭐냐?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
근데 이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구약 시대의 제물은 뭡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각을 그러니까 배를 갈라서 쫙 이렇게 뼈 다 이렇게 도려내고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게 제물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는 그러면 사람을 불로 태워서 드렸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갖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자랑거리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혔느냐, 즉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다듬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갔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일 것이고, 또 하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게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처럼 재산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기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업적을 쌓아서 명성이 있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른다든지 이런지 못할 수도 있고, 실은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마지막에 자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던 삶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고 학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자신의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아름답게 표현하면 배설물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쌍디귿의 그죠? 그렇습니다. 받침이 오가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의 자랑은 내가 얼마나 학식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가 있느냐. 바리새인으로서 명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그는 시민권자로서 당당함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자랑은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는 봤어요. 불교적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윤회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하늘로 간 죽은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을 뭐 하냐면 변호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이 계세요. 먼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실은 우리의 중보자,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저는 또 다른 변호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잠시 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남은 인생은 우리가 그러한 자랑거리와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죠.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루리곤, 지금의 이제 알바니아 지역인데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일루리곤까지는 가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우리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 밑에 아가야 지역들, 고린도, 헬라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더 위쪽인 알바니아 지역까지 가서 일루리곤 지역까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자신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인생의 지금 마지막에 다다른 시점인데요. 그 마지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한 열정을 갖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도.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는 뭐냐면 아가야와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모은 구제 헌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제 헌금을 받아서 그게 열매입니다. 그들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 어디까지 가겠다고 합니까?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유럽 저 서쪽 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로마를 가서 더 끝까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그의 인생이 거의 마지막에 다다른 시점이죠. 그런데도 그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가 적어도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4,800km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왜냐하면 4,800km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입니다. 고속도로로 우리가 100km 이상 달려도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걸리는 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그거의 12배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뭘 타고 갑니까? 배를 타고 가거나 산을 넘어서 그냥 등정을 해야 되거나 이 거리를 4,800m를 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요, 훈련소에서 군인 만드는 이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과정 중에 행군이 있어요.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행군을 합니다. 한밤에 행군하는데 40km 행군합니다. 40km 행군하는데 한 8시간 걸려요. 8시간 행군하고 나면 발바닥에 다 물집이 생깁니다. 40km 행군하는데. 근데 무려 4,800km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통 상황을 감안하면
이거는 정말 누가 보면 미친 생각이라고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주신 사명,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 어떠한 성도님이 교회를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우울증에 걸렸는데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그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온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본인이 10년이 넘게 전도를 해왔는데 끔찍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너나 잘 다녀라 이런 식으로만 늘 했던 사람이라 교회를 나온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전도를 했지만 놀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나왔어? 자기는 진짜 나올 줄 몰랐대요. 근데 그렇게 매년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그렇게 안 가더니 어느 날은 교회 가자 했는데 그때도 아마 마음속에는 또 거절하겠지 했는데 그때는 가겠다고. 근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밖에도 안 나갔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요.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그분 성격이 원래 그렇게 쾌활한 줄 알았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왜냐면 저는 뭐 우울증 걸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 간증하는데 우울증 걸려서 밖에도 안 나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게 되고 내가 변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당장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날씨가 따스해졌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내가 이제 비누를 만들었어요. 저희 보면 비누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쓰시라고 이번에는 만든 게 아니라 전도할 사람들 가서 주시라고 드리라고 하나씩 만들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요구르트를 하나씩 들고 가서 우리 이 신곡천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안 나오셔도 돼요. 그 복음의 열매가 다른 곳에 맺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뿌렸다고 해서 그 순간에 열매를 당장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복음의 씨앗을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맺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저는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평생 이렇게 한결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또 그 생활에 그냥 그렇게 젖어가는 것이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뭔가 유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고 떡이 나왔습니까? 돈이 나왔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매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살해 위협을 받고 그렇게 수십 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제가 노년에는 쉬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이 말하면 됐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왜냐면 사람이요, 노년이 되면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프고 기력도 없고 그러면 그래 이제 내가 쉴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 들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의무가 아니라 은혜. 여러분, 의무로 하면 오래 못합니다. 의무로 하면 환경이 달라지고 내 육신의 변화가 있으면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요령이 생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로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은 홀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무로 알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은혜로 감사히 주신 이 직분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은혜인 줄 알고 수고와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또한 우리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의료봉사를 했고 거기서 삶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조수 그리고 아내와 2살 난 아기가 있는 젊은 의료 선교사가 같이 있었는데 이 젊은 선교사가 어느 날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거리가 그 안에 생겼던 것입니다. 네, 노 선교사님이 그 조수를 보면서 얘가 뭔가 걱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무슨 일이 생겼나? 내가 아들처럼 생각해 왔는데 한번 얘기해 보라고. 방금 고국으로부터 2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병원 원장직을 맡아달라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본부 총무로 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사님의 지나온 47년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러한 전철을 밟아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받은 2통의 편지를 받고 의사로 가고 싶은 마음과 아니면 또 선교 사역을 하더라도 선교 총무로서 사역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이제 나는 죽어 천국에 올라가 진주문을 두드리게 될 것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열어 반가이 맞아주겠지. 나는 천사에게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할 거야. 천사와 함께
그 찬란한 황금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검은색 피부를 지닌 소녀를 마주칠 텐데 그 소녀가 말할 거야. 반가워요,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을 기다렸어요. 선교사님은 저를 알지 못하겠지만요. 나는 말하겠지. 인도에서는 너 같은 또래의 소녀가 많아 잘 모르겠는걸? 그러면 그때 소녀는 자기의 이름을 대면서 말할 것이네.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반갑게 뛰어나오실 거야. 내가 예수님께 경배하기 전에 그 소녀는 나의 손을 예수님의 손에 넘겨주면서 말하겠지. 예수님, 이분은 가난한 우리나라에 와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집과 고향과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아내와 자녀들도 모두 죽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맨 처음으로 주님을 제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 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선교사님, 제가 이곳에 머무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뼈를 묻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순교했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이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아내도 이 땅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희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로 알고 감사히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할 것이 많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